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네. 1차, 2차, 3차 여행을 베드로가 가고 떠나고 있죠. 네. 바울이 떠나고 마지막 20절에는요. 저희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맞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던 게 이 대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한 주간 요 말씀을 잡고 좀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받는 게 더 중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아, 저한테 주셨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뵈니까 더 좋은 것 같네. 네. 네, 좋습니다. 항상 좋죠, 저희. 네. 네. 복습하셨어요? 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네. 봤죠. 밀레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장, 22장이 2장.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35강 예루살렘에서 반대 야고보 체포와 간증. 여행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여행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1장 한번 보세요. 우선 핵심은 15절로 가보세요.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붙어요. 자, 읽어보세요.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자, 그럼 나손을 데려간 이유가 뭐죠? 그 집에 머물러. 그렇죠. 그러니까 나손은 출신은 구브로에서 출신이에요. 네. 근데 올해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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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제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쭉 따라다녔다는데 오래전에 제자가 된 거예요. 네. 출신이 어디냐면 구브로 구브로예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전도 여행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구브로. 맞아요. 그때 믿은 거예요. 와, 그건 진짜 꽤 오래됐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녔어요. 근데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이 나소 아니 그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나손을 데려간 것은 거기서 머물기 머물게 위해서. 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17절 보면 어디에 도착하죠? 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17절에 예루살렘 도착한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21장 초반으로 가세요. 네. 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자, 그럼 어디서 이별했냐면 밀레도에서 이별한 거예요.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고별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 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6개 도시를 지나는데 누가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과정 속에 6개 도시를 지나요. 근데 2개의 도시에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오늘 2개 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보세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자, 어디에 상륙했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어디에 옆에는 상륙했어요? 수리아. 수리아. 아니죠. 아니, 두로에서. 어디에 상륙했어요? 두로에서 상륙했어요. 그렇죠. 두로에 상륙했는데 상륙한 이유를 얘기했어요. 배에 짐을 풀려고. 풀려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쉬기도 하고 짐을 풀어서 왜냐면 무역선이니까. 그리고 또 짐을 싣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하산하고 하역하고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4절 읽어보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거기 두로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공동체의 제자들이 뭐라고 권면한 거예요? 가지 말라. 예배소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얘기했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이 여러 날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두로의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환영해서 일주일 같이 머물면서 한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아, 뭐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위험하고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어디가 예언했냐면 두로 공동체가
예언하고 네. 말렸어요. 네. 자, 그러고 이제 두로를 떠나죠. 네.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가이사랴. 중요하죠. 자, 읽어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거기에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딸이 몇이 있어요? 4명이나 넷이 있어요. 있네요. 처녀로 뭐예요? 예언하는. 예언한 자다.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뭔가 예언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집에 머무른 거예요? 나손? 아니요. 지금 가이사랴에 가이사랴에 도착했죠. 도착했죠. 이르러서 어. 가이사랴에 빌립의 도착해서 집에. 그래 빌립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 누가 있냐면 딸 넷이 딸 넷이 있는데 있는데 예언을 예언가라. 다 예언해요. 예, 신앙이 좋아요. 근데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셔요. 예루살렘에 가는 가정 여정에 네. 두 개를 들리죠. 네. 하나가 뭐예요? 두로 두로. 또 하나가 어디예요? 가이사랴. 가이사라 이렇게 들리죠. 근데 가이사라 집에 처녀로 예언하는 이게 빌립이 집에 여기 네. 샀어요. 네. 처녀로 예언하는 4명의 딸이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예언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의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아가보. 아가보가 찾아오죠. 네. 근데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맞아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다시 어디에 등장하냐면 가이사라에 등장해서 22장에 지금 21장에서 예언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전에도 맞았으니까 이번에도 맞을 것이다. 맞을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하고 21장. 21장하고 두 사람이 두 곳의 예언을 누가 한 거예요? 아가보가. 아가보가 했어요. 근데 뭐라고 예언하죠?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그렇죠. 예. 띠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수족을 메고 예. 잡아메고 예. 이 띠의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의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손을 못. 예. 누구 손을 묶었나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또 한번 다시 자기 보게 수족을 돼요. 잡아메고 그렇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이 띠의 임자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어. 그런데 한 단어를 써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 띠의 임자를 11절의 끝에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손에 손에 넘겨주리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넘겨주리라. 누가가 이걸 썼거든요. 네. 누가가 사도행전 썼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8번 넘겨준다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바울에게 적용해.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방인 손에 넘겨지듯이 이 띠의 임자인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 손에 넘겨질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에서 누가가 두로와 가이사라 두 지역을 얘기하면서 공통의 예언은 뭐예요? 고난? 그렇죠. 어디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고난을 것이다. 받는다. 받는다. 네. 이게 지금 이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힘든 길이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그러면 무슨 의문이 드냐면 성령은 계속 예루살렘에 말라고? 올라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바울이 어떻게 하죠? 아,
받아도 상관없다. 왜 너희들이 슬퍼하느냐. 네, 그치.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죽을 생기죠? 각오까지 했는데. 성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성령을 거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성령에 대한 불순종. 불순종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도대체 성령이 정확하게 예언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아, 그래. 성령은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지? 안 왔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난을 받는다고 것이다. 얘기. 그렇죠.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것이라고 예언했지 올라가지 말라고 말라고 하지 예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성령이 정확하게 하시는 음성이 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 띠의 임자는 이렇게 이방인 손에 넘겨지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령의 예언이지 가지 말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요 귀절을 가지고 20장으로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에게 했던 설교 내용이 있어요.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슷하죠? 네. 지금 얘기한 거. 근데 22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22절 읽어보실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가 뭐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성령에 매여. 매여. 성령이에요. 이 매였다는 말이 이제 우리 이렇게 콧뚫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 이렇게, 예, 코에. 끌려간다는 끌려가듯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자기를 딱 잡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가지 말라는 말라는 게 얘기는 없었던 거죠. 아니죠. 계속해서 한 게 뭐야? 고난이 있을 고난이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거라고. 성령은 계속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에 매였다는 거야. 성령. 성령에 매여.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그 관점에서 다시 몇 절을 보시냐면 아까 얘기한 사도 바울의 말. 예. 바울이 21절에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반드시 어디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누가 자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두로 공동체와 가이사라에 있는 아가보. 네, 4명의 그 빌립의 딸들. 딸들과 그다음에 아가보의 예언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받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가게 만든 거군요. 그러니까 못 가게 했다는 거는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고 정확한 객관적인 해석은 뭐냐면 진리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오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뭘 받을 거다? 고난.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고난뿐 아니라 모두 감당할 자신 있다. 예, 감당할 자신 있고 자기 생명을 내어드릴 바칠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에 올라가는 거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할까? 그거예요. 바울은 평생 두 가지 그의 평생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그러려면 이방 교회 사도인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죠. 받아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줬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받아준다는 의미.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네. 전에도. 그래서 이제 헌금을 받아주면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 헌금을 같이 받아주면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올라가야 올라가야죠. 된다. 또 하나 뭐냐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기도 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복음을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전하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결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야고보를 만나요. 근데 야고보가 만약에 바울을 안 만난다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장면 잘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네. 네. 그래서 누굴 만나요? 야고보. 야고보를 만나요. 먼저 17절 한번 보세요. 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서 기꺼이 영접했다는 말은 따뜻하게 영접했다. 환영했다. 너무 환영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방인 교회와 자기가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방 교회와 또 이방인 사도인 자기를 어떻게 돼요? 거부하지 않고 따뜻하게 환영해주죠. 맞아주죠. 자, 그다음에 몇 절을 보시냐면 해서 18절 읽어보세요. 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야고보와 누가 있었어요? 장로들이 장로들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계속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살아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잘하셨어요. 거기까지 읽었죠. 누굴 만났어요? 야고보. 야고보를 만났는데 야고보와 누가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장로들.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리더 그룹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 만난 거로 돼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연구해 보면 이게 네 번째 만남이에요. 어디서 만났죠? 구면이네. 우선 갈라디아서 1장에 살펴보면 이제 1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3년 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게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예요. 게바 외에 다른 사도는 보지 못했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봤다. 이게 1장에서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을 만나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지금 21장까지 성경을 연구해 보면 4번 만나요. 이게 지금 4번째 만남. 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야고보를 만나요. 근데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25절을 한번 볼래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걸 회상시키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열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때. 그때 회의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 누구를 통해 구원받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네.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해서 교제의 방법으로 4가지를 결정했죠. 요거죠. 요거죠. 그래서 회의가 마친 다음에 편지를 써서 이방 교회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려면 그래서 25절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믿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를 믿는 그렇죠.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규례를 지켜줘라.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우상잼을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이 4가지 결의를 해서 이방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교제를 위해서 이거는 꼭 지켜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냈는데 이방인들 사이에 사는 유대인들은 오해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도 하지 말고 맞아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안 된다. 않아도 된다라고 설교했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실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말을 선포했을까요? 이방인. 그렇지.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 지킬 거 없다. 아브라함의 할례 할 거 없다. 누구만 믿으면 된다. 주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그걸 이방인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자기들. 자기들은. 자, 유대인들 자기네들한테 한번 보세요. 쭉 가서 보세요. 20절에 21절에 이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오해했나? 자, 길건 자매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자, 이 원래 계속해서 이렇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오해죠? 네. 오해네요. 오해죠?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방인들한테.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랬냐면 네가 이방에 있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네 설교를 오해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제시한 해법이 뭐예요? 자, 23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결례를 결례를 행하고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네 사람이 이제 이게 나실인의 서원으로 하나님께 특정 기간 일주일 동안 몸을 바치고 하는 율례란 말이야. 율법의 규례란 말이야. 그거를 네가 돈 내고 이 사람들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여태껏 들었던 네가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은 헛것이 될 오해다. 거다라고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거예요. 네. 자,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을 결례를 행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자, 27절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방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또 하나 오해가 생겼어요. 아이고. 이제 다 결례를 마치고 그랬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네. 사실 이 아시아는 어딜 가르치냐면 에베소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온 거야? 그래서 바울을 이제 또 고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오해했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누굴 데리고 왔냐면은 누굴 데리고 왔어요. 드로비모.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에베소 사람이라. 네. 이 사람하고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지 않았죠?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 시내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시내에 있으니까 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어디도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 성전에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다 오해네. 이방인을 어떻게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소동이 일어났어요. 거네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쫓아냈네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그들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라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누가 찾아와요? 천부장. 천부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데가 있어요. 군부대. 예, 그래서 군부대가 상주하고 있었어요. 천부장이 있으면 백부장도 있죠. 백부장도 있고요. 십부장도 그럼 천부장이 있다는 말은 군사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0명. 1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이 760명이고요. 이제 창병, 말 타는 기병 이런 사람들 24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000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었는데 그 주둔군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높은 요새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항상 반역이 일어나니까 주둔군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거기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근데 또 반란이 일어났나 보다. 그리고 쫓아가 보니까 바울이 맡고 있어요. 바울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았는데 쇠사슬의 숫자를 보세요. 두 쇠사슬. 그렇죠. 두 쇠사슬. 이거 완전 정치범은 2개의 쇠사슬입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래서 두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34절. 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참 이게 뭐 상상이 되죠. 네. 군대 로마 군의 영내가 이게 안토니아 요새인데 지금 거기 장소가 어디냐면 36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층대. 층대. 그러니까 요새로 올라가는 층대 계단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바울을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 올려서 가는 거예요 지금. 두세 사슬을 묶여가지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이 층대에서 설교한 것이 2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층계에서 안토니아 요사 그러니까 층대 계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보세요. 자,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그럼 바울은 언어 능력이 두 개죠. 하나 뭐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뭐야? 로마. 로마. 물론 로마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길리기아. 37절에 뭐라고 헬라말. 그랬죠? 헬라말. 헬라. 그러니까 바울은 언어가 가능한 거예요. 예. 헬라말도 히브리 말도 로마어도 잘 구사했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말을 하기 시작했고 신기에서는 유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사용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2장이 다 히브리 설교예요. 네. 그래서 이제 22장이 히브리 설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체포당하잖아요. 네. 그럼 바울이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죠.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1장부터 바울이 28장까지는 활동하지 못해요.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서 성교 증언하는 활동. 거예요? 재판. 아,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다녔어요. 자유롭게. 네네, 자유롭게. 그래서 선교 여행을 세 번. 번이나. 네. 가고 싶은데 가는 거죠. 아무나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체포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못 다녀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해요. 그럼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났을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활동적이면 활동성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많이 하고 내가 활동이 적으면 하나님의 일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활동성의 범위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얘기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 고치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
잡히셔요. 이제 예수님 잡히셔서 18장부터 요한복음 끝장까지 예수님 아무 활동 못해요. 끌려가시죠. 뭐하냐? 끌려가서 매 맞고, 그 다음에 고문당하고, 그리고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압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사건과 예수님이 활동하셔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의 활동성하고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활동할 때 한 일이 더 위대해요? 수동적으로 계실 때 죽음 당한 게 더 위대해요? 후자죠. 그렇죠.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영향력은 예수님의 활동성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길르기아 다소와 수리아에서 사역을 8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서 바나바가 자기를 길르기아 다소에 있는 자기를 데리고 와서 그때 역사상에 처음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1년을 같이 사역해요. 그러다가 이제 13장에 파송받아요. 그래서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13장, 14장, 15장부터 20장까지 해서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21장이 어떻게 하느냐? 잡혀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비교해보면 사도 바울이 활동적으로 일했던 그 활동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보다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21장부터 28장까지 그가 아무것도 못해요. 뭐하냐? 갇혀서 계속 자기 변명만 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가요. 근데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어디서 더 생겼냐면 활동성에서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재판받을 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로마 황제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활동이 더 많아지고 내가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면 하나님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21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역동성보다는 그의 수동성이 강조돼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22장에 뭐 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설교. 네. 자, 그럼 설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 시작하는데 여기 한 가지 단어를 좀 여겨봐야 돼요. 자, 체포되죠? 설교하죠? 네. 21장에 한 단어를 써요. 한번 읽어볼래요? 21장 1절. 1절 한번. 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변명이란 말이 나오죠? 네. 변명인가요? 이게 아폴로기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변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변증하기라는 단어의 원어가 돼요. 변증. 변론 같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9장을 다시 재현한 거예요. 예. 근데 한번 쭉 보세요. 자, 22장 봐서요. 쭉 가는데 자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 빈 얘기예요. 6절 한번 볼래요? 6절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9장에 자기가 일어났던 일을 지금 22장에 다시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증에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큰 빛. 자기가 빛을 봤다.
자기가 소리를 들었다. 맞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하느냐. 소리를 듣고 빛을 봤다는데 사회 현상 중에 변곡지점이라는 게 있대요. 변곡지점이란 뭐냐면 여태껏 그 사회를 지탱했던 어떤 기존 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게 나왔는데 새로운 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회는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탱했던 유대교,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되고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 기반이 이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워. 변곡점을 맞는 거예요. 변곡지점을 만난 거야. 그리고 다시는 자기가 이제 새로운 건 아직 모르고. 모르는데 들렸어. 나는 네가 뭔가는 픽박하는 있구나. 예수다. 그리고 뭐라냐면 너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룰 사람이 올 것이다. 근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변곡지점을 지나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인간 사람을 구원시키고 나서 이 변곡지점을 반드시 지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했던 어떤 것들이 더 이상 웍하지 않게끔.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지식 지금 다 소용이 없으니까요. 없어요. 왜? 자기 뭐가 됐어요? 안 소용이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곡 지점을 지나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변화를 하나 얘기해요. 1번을 몇 줄을 보시냐면 17절에 또 다른 간증을 하나 해요. 네. 자, 장광 형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간증의 내용을 22장에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그렇게 만나서 변곡지점을 지나서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그러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역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변화받은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 선생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게바를 만나는 사건을 얘기해요. 아마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음성을 들어요. 뭐라냐면 너 여기 있지? 말고 가라. 근데 예루살렘. 2번 들어요. 근데 그 2번 듣는 가운데 바울이 순종 안 해요. 그 순종 안 하는 장면이 19절 20절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하고 검정색. 빨간 글씨 사이에 들어가죠. 글씨가 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 21절에 어디로 보내요?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냐면 거부해요. 왜냐하면 한번 20절 보세요. 내가 말하길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누굴 죽였다 그랬어요. 스데반. 그랬던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들을 겁니다 하고 고집핀 거예요. 딸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들을 듣지 거다.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 이방인들이 가라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방인에 대한 소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변화와 소명 이것이 다시 증거된 거예요. 근데 이 설교는 끝맺지 못해요. 왜냐 24절 한번 보세요.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겨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설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났구나. 청중이 소리를 들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옷을 벗어서 티끌을 날려. 근데 이거 자기가 누구 죽일 때 이렇게 했어요. 스데반 죽일 때. 스데반 죽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천부장이 나와서 바울을 또다시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변곡점을 지나요. 그래서 어떤 영적 혼란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혼란 뒤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장에서 구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소명까지 함께 얘기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 감사합니다. 계속 뭐를 해야지, 내가 뭐를 해야지,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야지,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계속 이런 강박관념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이러고 있어도 돼?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맞아. 오늘 내가 앉아서도 기도하면 되고 말씀 읽으면서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그게 더 넓어지는 건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라는 거를 선생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도 느끼셨을 텐데요. 그 감정 그대로 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이어가 보자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